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받으리라 하라. 너희는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그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른 자 나오라 했더니 33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 나왔습니다. 와, 33만이면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중국이 이 고구려 치로 들어올 때 말이죠. 대군을 모집하는 수가 30만, 40만, 많으면 100만 이런단 말이죠. 엄청난 군대입니다. 엄청난, 진짜로. 실제 사람들은 의심해요. 이게 가능하냐?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군대 갈 사람을 이렇게 수를 정해서 그 수에 맞춰서 모집을 하지만 징병을 하지만 그때는 20살 이상으로 모이겠다 하면 다 가는 겁니다. 안 가겠다 하면 아무도 안 가는 거고 가겠다 하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33만. 야, 이거 군량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 몇 달 모이는 게 아니라 단회 전쟁 한 번 전쟁에서 모였기 때문에 며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몇 달, 몇 년 먹여 살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멀리 움직여야 되냐? 그때 보시면 알지만 하루길이면 돼. 하루길. 땅이 조그만해가지고 이 많은 군대가 말이죠. 막 몇 달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군량비나 무슨 이 운행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와 움직이는 운행상의 문제 크게 개의치 않아야 돼요. 기간이 짧으니까요. 단회의 전투를 위한 거니까. 자, 하여튼 33만이라는 말은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사시대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보면 전체 이스라엘이 모이긴 한 적이 있긴 있지만 보통은 그 중에 한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싸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기드온 때 보세요. 기드온 때 마지막 300명이 남았지만 처음부터 모일 때 몇만 명 되지 않아요. 그죠? 한 2만 명 모였나요? 하여튼 몇만 명 안 돼요. 기드온 때 애써 모인 게 그 정도라면 지금 이렇게 모인 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최고로 많이 모인 거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최고로 많이 모인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군대로 그전에는 정말 이 서로 자기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하나의 군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모였어요. 자, 이들을 어디서 점검했냐 했더니 베색입니다. 베색은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땅을 갈라준 다음에 가서 점령해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맨 처음 나간 지파가 유다가 그러죠. 시몬 형님 같이 갑시다. 우리가 형님 것도 도와줄 테니까. 그래 같이 가지. 그래 가가지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쳤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아도니 베색. 베색의 왕입니다. 그 사람. 네, 베색의 왕인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죽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베색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도시였죠. 이 베색이 그러니까 어디 근방이냐? 예루살렘, 베델 이런 데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라고 저 멀리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사해 한 북동쪽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요단강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면 길르앗이고요. 길르앗 야베스가 길 건너가야 되니까 그만큼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근방에서 집결을 해서 수를 세우니까 33만 명. 그러면서 전령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일 해질 때가 내일 날이 더울 때 정오까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러면 오늘 전령들을 먼저 보내고 내일 아침에 거기 도달해서 같이 전쟁을 하려면 이 거리가 안 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멀어봐야 30km 이내. 보통 하루 군인들이 행군할 때 30km 정도 잡거든요. 가볍게 무장을 하면. 자, 그러니까 하루길 안에서 집결을 하였고 하루길 이내의 걸음으로 가서 전투를 하고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새벽에 들이닥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낮에 전령들은 먼저 보내고 군인들은 저녁 때쯤 하고 출동을 시킨 겁니다.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새벽에 급습을 한 거죠. 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전투가 정오 정도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지속이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엄청난 군대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모인다. 이거는 사사시대 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대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상의 결정적 근거다. 이렇게 모이고 한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였다는 자체가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베색이라는 승전보를 전해 들었던 역사적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때 전령들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사울이 말이죠.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가서 너희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하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사울만 말한 게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무리가 전투에 임하는 모습도 모이라 그래서 모인 데까지만 마음이 모인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사명감 내지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역시 또 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최소한 작전은 정오 이전에 오전에 시작된다는 얘기죠. 전령들이 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쁨의 소식이 여차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들려버리면 이 작전은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기쁘긴 하지만 아마 비밀 유지를 잘했을 겁니다. 야벳 사람들이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당당히 말합니다. 전에 뭐라 그랬죠? 종이 되려고만 해도 눈을 다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겠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 그날이 된 거죠. 그래서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라. 오늘까지 아마 7일이 된 겁니다. 원래 해가 지면 8일째 넘어가는데 하여튼 7일까지 기다려준다 했으니까 내일 너희에게 나가 싸울 테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너희가 우리를 이기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근데 두려움이 없죠. 당당하죠. 왜요? 이미 원군이 와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뜻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자, 나하스가 이거를 듣고 뭔가 이것들이 뭔가 준비했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업신여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전체 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눈 빼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설마 30만 이상이 모인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모이라고 모일 족속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300년, 400년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일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제 자기들은 또 군인들 잘 먹이고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있었겠죠. 근데 이튿날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했어요. 자, 새벽에 한가운데 3대로 나눴다. 밤을 세워서 달려왔다는 얘기고요. 전부 다 말 탄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인데 3대다 한 말은 맨 중앙에 1대를 놓고 그 좌우로 조금 거리를 두고 2대 3대를 나눴다는 얘기죠. 근데 33만 명이니까 얼추 10만 명씩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싸우려고 하더라도 10만 명이 달려갈 땅이 있어야죠. 넓은 땅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길르앗 쪽에는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뭐냐면 땅이 좋다 그랬거든요. 목초지가 좋아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양들을 위하여 목장을 만들 테니까 모세에 허락해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화를 냈지만 결국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요단강 허나수원에 싸워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죠? 요단강 동편이 땅이 좋다 그랬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만한 장소에 어딘가에 이 전투가 벌어진 거죠. 수십만이 엉겨붙어서 싸울 만한 그 넓은 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대군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정신없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 전쟁에 둘도 함께한 적 없이 다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죽고 도망친 사람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완벽하게 패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한 거죠. 자, 기드온 때의 날이 생각납니다. 기드온 때 300명, 지금 33만. 병력 수가 1100배입니다. 1100배. 그죠? 맞아요. 1100배입니다. 이 엄청난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아도 훈련이 안 된 군대들은요, 야차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몰살을 당합니다. 오히려 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막 자빠지고 찌르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사불란함까지 주신 거예요. 훈련도 안 됐는데 그 많은 수가. 이게 왜 중요하냐? 암몬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33만 명이 들어가서 물론 맨 처음 들어간 사람하고 쫙 끝에 달려온 사람하고 시차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3만 명이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 즉 정오 정도까지 사람을 쳤다. 그 말은 암몬 군대도 엄청나게 많은 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3만 명이 한 명만 쳐도 33만 명이고 두 명을 치면 60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엉겨붙고 싸우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저 뒤에 온 사람들은 뭐 칼 한 번 들어볼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이래든 저러든 암몬도 추정컨대 수십만 이상의 군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부터 치기 시작해서 날 더울 때까지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시입니까? 몇 시? 도대체 시간이. 어림잡아 한 10시간, 10시간은 아니다. 한 대여섯 시간 잡아도. 그렇죠? 대여섯 시간 잡아도 대여섯 시간 동안에 한 사람만 죽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도망가는 시간까지 포함이 됐긴 했겠지만 이리저리 다 빼도 암몬 사람도 굉장히 큰 군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나라를 뺏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대군을 몰고 왔던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대군과 대군이 엉겨 붙을 때 훈련이 안 된 군대는 여차하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사 이 전쟁에 모일 때만 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전투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사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나왔네요. 12절에 보십시오. 그죠? 사울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지 사무엘에 말해요. 보세요. 아직까지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오랜 리더십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이 전쟁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는 자는 나오라 그랬죠. 사무엘에게 동의도 안 구하고 사무엘 이름을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이 같이 할 줄 알았어요. 왜냐? 사무엘이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쟁하라 그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얘기였죠. 근데 물론 사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암몬이 아니라 실상 원래는 블레셋이죠. 블레셋. 어쨌든 간에 사울, 이 부족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참에야말로 내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니 사무엘이 반대할 일이 없고, 또 사무엘 선생님 이때 당시 도와주셔야 이 전쟁 이깁니다 하면 사무엘이 안 오겠습니까?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와 있는 사무엘을 보고 사울과 사무엘 둘을 보고, 물론 사울이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했지만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사울을 왕을 세운 당시니까 그때 그 왕 세울 때 반대한 사람들 당신이 알잖냐. 당신이 그때 그를 같이 경험했고 그날의 지휘자는 당시였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는 당신이 정리하십시오. 그때 그 불량배들 잡아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모욕한 사람들을 벌하겠다라는 좋은 뜻처럼 보이지만 비겁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가만히 있었죠? 그때도 자기들이 다수였고 또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몇 달이 되었든지 잠잠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이기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서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참에 왕이 좀 잘 보여야겠다 그런 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뭔가가 안 좋습니다. 뭔가가 요구하는 것들이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했다, 지당하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듭니다. 다윗 때는 말이죠 너무 잘했다, 역시 다윗이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 와서 싸울 때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 과연 이런다고요? 사울을 안 죽일 때 이야 진짜 다윗 멋지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전쟁하라고 이겨도 뭔가 깨림칙해요. 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말합니다. 이 사울이 한 말 중에 사울의 인생 중에 제일 멋진 말, 제일 잘한 일 이거예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막아요. 자기의 그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는데 오히려 사울이 됐어 오늘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줬는데 그때 일을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사람 죽일 만한 일이 괜찮습니다. 그때는 내가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긴 했지. 이렇게 아주 그냥 덕스러운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알지만 이렇게 멋진 날이 없었죠. 이때가 최고 멋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히려 내리막길이에요. 자, 덕장으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더욱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멋진 사울이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인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그 인물됨을 또 잃어갑니다. 그죠? 사실 오늘 이 말은요, 13절의 이 말은 정말 멋진 말인데,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서 이 사울이 얼마나 그릇된 변화, 즉,
사람이 악해지고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로 자기가 한 이 말이 그대로 메아리로 들려옵니다. 이 말이 들려옴으로써 사울 본인이 내가 이렇게 변질됐구나 걸 깨달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못 깨달았어요. 언제입니까? 요나단이 말이죠. 자기 그 병기든 종하고 둘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사울이 막 블레셋 진영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기회다 하고 공격해가지고 블레셋을 치는데 이 사람이 이 의의 공명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오늘 여호와 앞에서 그 음식 잃어버렸단 말이죠.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싸울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훨씬 더 크게 칠 수 있었는데 조금 치고 말아요. 사울이 성질이 나죠. 쥐가 멍청하게 이 순간에 금식이 뭐예요? 지금 전쟁하는데. 예? 출동해놓고 금식이 뭐예요? 그러지 않아야 됐었던 건데 자기 실수인데 의로운 척하다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괜히 누가 이 금식을 안 지킨 거야. 찾아보니까 자기 아들 꿀 좀 찍어 먹은 거 가지고 거기다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꿀 좀 찍어 먹었다고. 그 듣지도 못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이긴 건데. 사울이 죽여라 하니까 뭐라 그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에 사람을 죽인 건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고 백성이 항거를 합니다. 이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못 죽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사울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대.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뭔 말이죠? 당신이 당신 아들만 못하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한 인간이 아니다. 이 오늘 금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불이한 것도 그 순간 은혜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순간 우리가 막 은혜로 받아들여. 아니에요. 은혜로울 때 은혜라는 말을 써야죠. 이날 사울은요. 잘못된 금식을 선포했어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이 금식 명령 또는 이 소원을 듣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왕명도 어기게 된 것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울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대로를 다시 듣게 된 입장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죠? 사울이 오늘 이날 괜히 비겁한 자였으면서도 그걸 허물을 가리고 의로운 척한다고 왕에 잘 보일 척하려고 이렇게 사람 내 나라 죽이겠다는 놈하고 똑같은 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그 정도로 타락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추락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날은 사울이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참이 기회가 딱 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됐어. 사울의 오늘 멋진 말까지 했어. 이제 절정에 달았으니까 이때 말해야지. 자, 그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이 어떻게 해요? 좋다 그러죠. 전쟁 이겼지. 사울이 또 이렇게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 가자 해가지고 길갈로 왔어요. 길갈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곳, 유월절을 지킨 곳, 여리고를 치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입니다. 자, 이 좋은 기회, 미룰 일이 아니다 하고 이제 사울을 데리고 백성을 데리고 또 길갈로 가서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이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길갈 애굽에서 종된 수치를 굴려보낸 곳. 이제는 왕을 세워서 가나안에 속박되어서 사사시대에 벌였던 것을 그 수치를 굴려보낼 곳. 오늘 암몬의 수치를 굴려보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온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맺겠습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그 증거, 돌이 있는 곳.
그렇죠. 요단강 건넜던 돌의 증거가 있는 곳. 그러니까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확인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딱 좋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렇게 멀지도 않냐고. 여호와를 섬기며 산다. 요단강도 건널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언약과 믿음을 새롭게 함을 왕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길갈로 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진짜 우리 왕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공식적인 뭔가 언약식을 했겠죠. 기름은 이미 부었고 제비도 이미 뽑았고 확인됐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말은 백성과 사울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주재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일종의 언약식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기념한다면 화목제죠. 화목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이요. 둘째는 사람 사이의 화평교됨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최상의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란 말이죠. 그래서 원만하게, 결혼식도 원만이 아니죠. 결혼식은 최상의 기쁨을 하는 것이지 무슨 원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구한 것과 응답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응답대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말 충성의 맹세가 맺어진 이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고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즐겁습니까? 뭔가 조금 근데 깨림칙하다 그랬죠.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했는데 사무엘은 언급이 없어요. 꼭 사무엘이 항상 언급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 때도 항상 다윗이 언급될 때마다 사무엘이 언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기분은 백성의 기분처럼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왕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명령을 순종해서 블레셋을 치고 백성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 집에서 밥 갈고 있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무엘이 이 애가 싹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었을 겁니다. 블레셋을 치고 진작에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기회를 마련 다 해줘가지고 겨우 암몬 하나 치고 와서 왕이 즉위식을 한다. 이 백성도 가만 보니까 왕을 세워주려 해놓고도 세워주니까 싫은데 어쩌나 하면서 서로 미루고 야비하고 비겁하게 이러다가 이제 한번 이기고 나니까 막 너무 이 감정파들이에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근거가 12장에 있는데요. 물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가 보면 12장은 흔히 사무엘의 고별설교라고 알려진 연설입니다. 실제로는 고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도 계속 사역을 했고 다윗 초창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완전 은퇴를 한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사역의 일부를 이제 끝내고 남은 사역은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직접 통치하고 이런 사사의 역할을 이제 왕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신약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다 했는데 구제하는 요 행정적인 일은 누구한테? 집사들에게 세워갖고 맡기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사역을 끝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일부의 일은 왕이 감당할 거니까 왕이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자기가 이제 전무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막 축하한다, 장래,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한 것처럼 주로 대부분 경고성 권면들이에요. 예, 경고성 당부들이에요. 이걸 볼 때 이 연설을 언제냐면 바로 이때 한 거거든요. 예, 이 백성들이 막 쫓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 이제 그럼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전쟁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그 일은 이제 그만하겠소. 왜? 왕이 세워졌으니까. 대신에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거는 내가 쉬지 않겠소. 그것만은 뭐예요? 왕이 할 일,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그걸 쉬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계속하겠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한마디 하고 가는데 이러고 쭉 얘기한 게 바로 12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좋은 이야기가 솔직히 없어요. 왜요? 이 좋은 날 왜 이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판을 깨는 겁니까 도대체? 판을 깨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올 때 거룩성의 순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순종의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경고성 당부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즐거운 날 사무엘은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하여 사울은 때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사명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직 자기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왜 중요하냐? 원래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이 없어진 그 틈에 밖에서 들어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말하자면 신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족을 없애고 그 땅을 차지할 책임이 있죠. 근데 가나안족 중에도 일부를 남겨놨지만 신가나안족, 강력한 신가나안족인 블레셋을 다 해내지 못했어요. 나머지 모습은 뭐냐면 가나안 밖에서 쳐도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암몬, 모압, 에돔, 저기 아람, 저기 뭡니까? 저기 아수르 이런 데는 가나안 밖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안에 밖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이 블레셋 족속인데 얘네들은 가나안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나머지 가나안까지 흡수해가지고 신가나안족을 형성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성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 내부에 있는 블레셋을 1차적으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에요. 사울이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어떤 삶을 받는지 이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믿기가 어려웠어요. 사울이 그걸 잘해낼 거라 믿기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일에서도 걱정이 찾아집니다. 왜? 여호와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상태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들은 기뻐할지 몰라도 사무엘이 볼 때는 이 날은 별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한 번 전쟁에 승리한 그 자체는 좋지만 이후에 왕이 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걱정 태산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만족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에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하여, 이 나라의 통치에 대하여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옳은 것인데 우리가 먼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만족함 또는 불만족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한 번의 단순한 이 전투, 단순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한 번의 전투로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기분 내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을 알고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인가? 또는 그것이 바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불만족하는 자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적어도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사무엘은 의지와 이런 사고 판단일 뿐만 아니라 정서도,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도 하나님과 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을 볼 때는 오늘 이날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말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